2021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뭘 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한 해 저희 참빛교회 방향은 목사님께서 원단을 통해서 은혜 안에 강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강하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말 그대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그것이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올해 한 해는 진짜 참빛교회가 부흥도 하고 정말 성도들이 진짜 현장에서 참된 이제는 전도 제자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말씀 속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답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법칙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는 자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서 신앙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가니까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죠. 사실 저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나 크리스천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그냥 교회를 미워해가지고 그런 핍박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교회가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심적으로 신앙을 해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핍박이 어떻게 시작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은 뭐냐라고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웬만하면 좋은 신앙의 환경과 발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와 저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들한테 미안해할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그런 환경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 우리들만큼은 정말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생각했을 때 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참빛교회가 부흥을 해서 교회 곳곳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화된다고 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죠. 흔히 우리가 금요일 날 목사님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구원의 단계 중에서 이제 영화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궁극적으로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90%만 주님을 닮고 10%는 만족을 한다. 안 닮은 거.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싸움이겠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닮는다고 해도 내 그 부족한 그 10%의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빨리 제가 봤을 때는 승리의 깃발을 흔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조금 불리한 이야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만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내 삶을 말씀에 적용시켜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머리를 식힌다고 유튜버를 하나 봤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유튜버가 아니야. 그냥 패션 유튜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영상하고 말을 너무 잘해서 제가 가끔 보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임이 꼭 뭘 감당하는 것만 책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단순히 그걸 참여하는 것도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 책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은 교회의 역할도 그 정도의 책임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마다 교회가 무너질 때가 언제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서 각자의 욕심을 따라갈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고 했을 때는 형식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참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예배를 놓친 적이 아마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를 비롯해서 전 세대 동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그 예배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자신들만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는 사활을 거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참된 예배는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시대가 병들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후대들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저와 저희 선배들을 모든 세대들을 통틀어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런 우리가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 역사하는 교회 느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가 그 설레고 뜨거웠던 그 감정, 그 은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도 어느새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뭐 말씀을 받고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가 병이 들었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양은 만약 그냥 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7일째 쉬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뭐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미치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늘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7일째 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주신 이유는 6일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날이겠죠. 그걸 어디서 했죠?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그것을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교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과 봉사 그런 많은 것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회복되는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치유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먼저 그것이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어디서 회복이 돼야 되냐? 가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창세기 3장 사단에 의해서 깨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쳤죠. 이것은 사실 오늘날 동일하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리게는 하진 않지만 이 본질적인 의미는요, 지금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먼저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는 하나의 행위가 있죠. 그 뭐죠? 안수를 합니다. 왜 그렇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제물을 나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안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제물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출발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 됐다, 땡하자,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그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의 안수를 할 때 이 재물이 나를 이제 대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직접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제사장이 와서 불살라 연기를 피워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죠. 다시 말해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 불사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바로 누가 하냐? 내가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해 예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희 세대도 그런 경향들이 많지만 저희 후대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내가 그 복을 지금 받아 누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똑같은 은혜를 받을 거라는 착각이죠. 근데 딱 저도 긴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그 부모가 이 세상에 없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는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후대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흠 많고 죄 많은 내 인생이 재물처럼 되어서 죽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는 더 거룩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더 커질 것이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기대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되었죠. 청년부를 섬길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내 휴가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약속보다도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교회에서요. 다 괜찮다는 마인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또한 세 번째 번제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 중심, 시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 조금, 헌신 조금, 헌금 조금 하고 대가를 기다리는 종교적 신앙관을 갖게 되죠. 그러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나요? 근데 이 프레임은요, 저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요, 언제 고개를 들어 우리를 장악할지 모릅니다. 다 드렸다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이 모습을 사모하고요. 정말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떤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래 우리 인생을 내가 돌아봤을 때 그래도 괜찮았어, 가치가 있었어,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고 하신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제 딸 이름을 시아라고 줬습니다. 시아. 시아의 이름 뜻이 뭐냐라면 하나님을 바라본 아이. 그러니까 시선의 그 시자를 따서 하나님을 바라본 아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이 그 근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인데요. 그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제 마음을 울렸냐면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이제 그런 가사가 있죠. 그런 가사의 내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딸 이름을 그렇게 적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시선을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확인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 길 끝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자각했을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끝에서 그런 맛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도 주시고요. 크게 하십니다. 근데 변질돼 버리죠. 그리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의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정말 교회라면 지긋지긋해라는 그런 부끄러운 말을 듣는 세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못했나요? 아니요. 한때 믿음이 좋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했던 그 목사님들입니다. 그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제가 우리 시아한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상식적이면서 가장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시아가 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무슨 말씀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모습은 다르겠지만 이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의 모습은 동일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떤 곳이죠?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을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본질적으로 교회 모든 성도는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우리는요, 지체로서 각 사람의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먼저 교회 안에는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저 같은 교육자가 있죠. 그리고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서로 감당하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먼저 저와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목사는 어떤 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먹이는 거겠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다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사들을 보면 목사들의 권위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제 권위겠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위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단순하죠. 목사는 말씀 먹이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성도들은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는 것을 전심을 다하면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죠?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과 양보, 헌신,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걸 우리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죠? 서로가 관계를 깊이 맺고 서로가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지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죠? 서로 섬기며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4장에 가면요,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살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인 지체들 간의 관계들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서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예배의 감격과 축복, 교회의 응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란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서는 내가 지체로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체와 내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지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나누는 데서 함께하는 데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단순히 교회는 예배하러만 오는 곳은 아니죠.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시대가 시작되니까 사실 예배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말을 하죠.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맞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지 못한 그 시간이 만약에 나한테 더 풍성이었던 그때 동안 우리가 잠자면서 주섬주섬 일어나서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체들과의 그 교제가 없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그 지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생각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정말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옵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개척교회 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관계가 불편해서입니다. 근데 교회는 서로 섬기며 나누는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죠.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하죠? 편하고 싶어서죠.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위치,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셨죠.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바라볼까요? 세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에 머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축복을 흘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가요? 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거 아시나요?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 나옵니다. 30호 가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회자가 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싱 어게인 30호 가수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그의 형 둘째 아들은 엄청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딱 밝혀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역시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그 삶을 살아간 그 분이 지금
비록 교회가 욕먹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사람과 그 아버지는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열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살이 빠진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 8kg에서 9kg 정도 뺐습니다. 진짜 많이 뺐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매일 운동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진짜 아침에 이제 제가 잠깐 딸을 등원을 시키고 집에 들어오면 퍼질 게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한 7km에서 예전에는 한 5km 정도 걷는데 요즘 한 7km에서 8km를 이제는 걷거나 뜁니다. 요즘 한 3km 이상을 좀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걷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8km 정도? 미치겠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나의 정욕을 제가 절제를 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저에게 응답이 올까요? 건강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아직도 몸이 많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 3-4달 전보다는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몸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제가 쳐서 그 절제를 속으로 들어가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누가 너 율법적이야 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야, 넌 자유함을 누린다. 누가 이럽니까? 그렇죠? 막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제 좀 해.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일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에서 피해를 주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욕먹는 교회가 욕먹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답이고 대안이라는 겁니다. 교회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소금으로서 참맛을 내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가면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했으며 정말 참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복음이 들어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가지고 들어온 그 자리 속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인간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 양보하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그것들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끌려가는 자가 우리를 보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보고 있죠. 창세기는 크게 보면요, 내 사건, 내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족장들은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겪었죠?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렵죠. 초대교회가 왜 어렵냐? 초대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가. 이 교회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클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경험한 아브라함이 나이 70이 넘어서 말씀대로 갔습니다. 안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역시도 수많은 가문 속에서 수없이 우물을 뺏기고 기득권을 뺏겼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고집 플러스 형 에서와의 관계,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문제.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와 포로. 이러한 과정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의 결과물처럼 응답을 받긴 바라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믿음의 증인이 되달라고 사실 기도를 하죠. 사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저희 딸도 그렇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죠? 누군가의 믿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죠. 누군가가 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 복음을 사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히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죠?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그 믿음의 과정을 겪은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요? 저도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진짜 그 겸손한 바울이 이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정말 예수로 깊이 체험한 자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지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생기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증인이 될 것이죠. 결론입니다. 잠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율법교사가 이거는 예수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율법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온 율법교사입니다. 그가 율법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 이 일은요. 사실 첫 번째 근거.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러한 자들한테 뭐라고 하냐?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몸을 쳐서 행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넘어 하나님과 교회의 지체들과 내게 맡겨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니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자랐는지요.
너무 이쁘죠. 근데 부모가 목숨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큰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 많은 그 어린 세대들이 왜 이기적으로 변하냐? 부모들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이전 세대들보다 자신의 꿈, 희망, 뭐 내가 자식을 크면 자신을 포기한다. 약간 이런 관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목숨을 다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편협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혼낼 때는 혼내고 제가 이제 좋은 지도자의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 칭찬도 많이 하지만 내가 그 친구를 혼낼 수 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춘 지도자가 진짜 멋진 지도자라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우리 어린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목숨과 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딸이 저만큼 컸는데 지금도 누군가는 제 딸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요. 제가 딸을 1시간만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거요. 신앙생활이 많이 부담되시죠? 예수를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할까요? 왜 할까요? 이제 왜라는 질문이 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희생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죠?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사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은혜 아래 강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그러한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질 때 무너졌던 시대는 다시 회복할 것이며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한 주 동안 받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기게 하사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